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참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싸우니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설입니다. 우리가 설이 되면 하는 인사가 있죠.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 인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인사에서 말하는 많은 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럼 말하고 있는 그 많은 복이 과연 뭘까? 얼만큼 있으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치는 걸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입이 열려지는 대로 말만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복을 받는데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많이라는 개념이 얼마쯤일까? 이걸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봤더니 요즘 최고의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래요. 세뱃돈을 얼마 줘야 되나? 그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은 얼마, 초등학생은 얼마, 중고생은 얼마, 대학생은 얼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밑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한 40다 된 총각인데 조카만 8명인 거예요. 대학생 4명에 중고생 4명 이렇게 되고 났더니 이건 내가 받은 보너스를 다 털어부어도 세뱃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세뱃돈 받고 싶다. 그러면서 그 밑에 썼더라고요. 세뱃돈은 몇 살까지 받나요? 뭐 이런 거 쓰고 얼마쯤 줘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고민하더라고요. 혹시 이번 설에 손자들, 조카들 내가 세뱃돈 얼마쯤 줘야 되지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거 왜 고민할까요?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말로는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많이 받으라고 했으면 많이 내가 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쯤 줘야 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한계가 있어가지고. 말은 한계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는데 실제로 복을 주려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생명이라는 복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죄사함 받게 하는 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양육받게 하는 그 소망의 복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하나도 고민이 안 될 텐데, 내가 쌓아놓은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제일 좋은 점이 뭘까? 저에게 하나 고르라면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 안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적어도 하나님은 쌓아놓은 게 부족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복을 못 주시는 분은 아니라. 고민을 하실 수 있겠죠. 얼마쯤 줘야 될까? 이건 내가 가진 게 적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가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시는 걸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가지신 것이 풍성하시고 뜻하신 바가 풍성하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조금 많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함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풍성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풍성하셔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단서죠? 예수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얘기냐? 소쿠리에는 음료수를 담아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컵이어야지, 냄비든지, 심지어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음료수를 양동이에도 받을 수 있겠죠?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그릇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복이 우리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처럼 다함이 없는 많은 복으로 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사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선택받은 자에게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나 해가 동일하게 비치고 비가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데 받는 내가 문제. 받는 내가. 여러분들 요새는 굉장히 머리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인터넷 들어가도 비밀번호 묻죠. 은행 가도 비밀번호 묻죠. 정말 뭐만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비밀번호를 물어요. 예전처럼 간단하게 1, 2, 3, 4 이러면 참 좋은데 요새는 그런 건 되지도 않아요.
문자와 숫자를 섞으세요. 그러더니 요새는 문자와 숫자와 특수 문자를 섞으세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걸 입력했는지 저걸 입력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내 계정인데도 내 통장인데도 그걸 못 맞춰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메일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임시로 받는 경우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받는 비밀번호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너무 복잡해서 외울 수도 없어요. 그냥 보면서 쳐도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또박또박 제대로 입력 안 하면 절대로 내 건데도 못 찾습니다. 근데 믿음이 똑같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쌓아놓으셨어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아무리 채워놓으셨어도 열쇠 안 맞으면, 비밀번호 안 맞으면, 요새 같으면 핸드폰으로 하니까 지문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받거나 맨들맨들해주나 무슨 온물이 묻어가지고 앞만 대도 이게 안 되면 계속 오류 났습니다만 뜨지 내 건데도 내가 못 찾아먹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다. 우리가 왜 와서 말씀을 듣고 왜 예배하고 왜 신앙생활할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과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이 풍성하게 있는데 그 풍성한 것을 내가 얻고 받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고 조건에 합당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가 비밀번호일까? 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 많으실지라도 풍성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셨다. 왜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말 그대로 경건한 자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경건은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려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손을 펴서 이웃을 공배하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했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껏 주실 수 있는데 구하는 자라야 주실 수 있고요. 그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라야, 흘러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자라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들어와서 썩어버릴 거라면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시면 흘러 떠내려 보낼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셨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첫 번째, 내가 과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것을 내게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면서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나? 그래서 내게 들어온 생명이, 내게 들어온 복이 과연 흘러가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떠내려 보내다 보니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요청하고 있나? 이 세 가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미리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나누다 보니 부족한 것을 다시 구하는 상태, 이걸 뭐라고 부를까 봤더니 은혜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선물 받으면 100% 입에서 뭐라고 나오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물 받았으니 나만 받고 끝나는 인간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다시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든지 선물은 받았으면 나가야 인지상정이잖아요. 아주 어려서 아무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받았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이 적으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멀리 온 친구에게 떡을 주고 싶은데 내게 없으면 강청에서 옆집 문을 두드려서라도 구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그게 은혜 받는 심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은혜가 자꾸 망그러질까를 봤더니 주로 두 번째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할 줄 알아요. 근데 받은 것을 뺏길까봐, 받은 것이 사라질까봐, 이게 수위가 더 낮아지면 또 내가 궁핍할까봐 나누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다음에 써야지, 내년에 써야지, 그 다음에 해야지라고 이렇게 다 감춰놓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없을까봐 있는 걸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달라고 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받은 은혜는 있는데 나눠내 흘러내는 것이 없으니 또 받을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제가 풍성한 은혜를 복으로 받읍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시편 67편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은혜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은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또 하나 읽어보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까 경건한 자손이 되는 거죠.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제대로 받는 법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 67편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게 되어져 있죠.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그 주의 도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들도 은혜 받고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경외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시면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 떠내려 보낼 테니까 받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게 그렇게 풍성한 복을 은혜로 더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받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배 때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무슨 말을 들으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찌릿찌릿한 감동을 느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그 인정하여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쓰고 나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심령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는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들어라. 다른 말로 바꾸면 저가 무엇을 주시든지 받아라. 저가 말씀하시든 행동하시든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 그걸 그냥 네게 주신 것으로 소유해라. 그렇죠? 소유했을 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물을 가득 길어다가 통에다 부어라. 내가 가진 것에 잔뜩 부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포도주로 변했으니 마시고 즐겨라? 아니죠. 떠다가 주어라. 떠다가 줄 때 포도주로 바뀌죠. 더 부족했으면 더 만드셨을 거예요. 더 필요하면 더 하셨을 거예요. 오병이어도 볼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십니다. 뭘 감사하십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니까 예수의 손에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구약으로 가볼까요? 엘리사 시대 때도 기억나죠?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을 때는 계속 공급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쓰고 나누고 빚을 갚고 쓸 거 있으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은혜 받는 것은 받고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받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계속 필요하죠. 왜냐? 내게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잘 생각 안 합니다. 월급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줄어들어서 통장이 점점 쌓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다 쓰면 또 다시 채워주시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 내일이 월급날인데 오늘 통장에 2만 원 남았어요. 치킨 사 먹을까요 말까요? 먹습니다. 왜? 내일 되면 월급 들어올 거니까. 근데 내일 월급 들어온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씁니다. 결국 은혜는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 간단합니다. 은혜는 그냥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받아서 찌릿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주신 것을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신 능력과 영감과 영광이 충만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죠?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말씀, 오는 능력, 오는 영광을 누리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자기 안에 담아두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죄인들에게 계속 나누시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 주신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피까지도 다 흘려 떠내보내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는 누구보다도 은혜 받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풍성한 그 생명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나요?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쥐어 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내게 감동을 못 주시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와 통일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하신 은혜의 방법 안에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예가 된다. 그런즉 우리가 뭐만 하면, 진짜로 아멘만 하면, 입으로만 아멘 말고 진짜로 그 방법대로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한다고 동의하고 아멘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다. 한계가 없이 풍성하신 것으로 베푸신다. 무슨 얘기냐?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받아들이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 그 오순절의 날에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나도 내 자녀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은혜 받고자 하는 아멘이 있을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려고 하는 결단과 인정과 감사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67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념 없는 복 많이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복 많이는 진짜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축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 떠나보내고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성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복으로 알고 잘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오직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한 발걸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풍성한 주의 은혜를 복으로 알고 날마다 구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